이제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7장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우리 지난주 이제 7장 전반부에는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20년의 기다림, 하나님의 괴가 참 돌아왔지만 미스바 대성회까지 20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설파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20년의 기다림 속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살 길은 뭔가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한 중간 지점에 있었던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제 회개를 합니다. 마음을 붓는 표시로 물을 붓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금식할 때 어쩌면 예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았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을 때 얘들이 지금 딴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참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면 이제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저는 참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이와 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주셔서 내가 이전과는 달리 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에 있는 우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좀 고정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위 이웃들 가운데 또 때로는 교회 속에서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 먹고 좀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형통하고 뭔가 회복의 길이 열려야 되지, 왜 없던 문제까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합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제 401이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기를 원하면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말씀 끝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찍어보는 겁니다. 물음표. 이것은 우리가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했나? 그래서 이 부탁이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일 때까지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게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나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많은 성도님들도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다가는, 아이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환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누구하고 비교해 보면 아느냐? 우리 출애굽 당시에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30년 만에 건져내셨습니다. 이집트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홍해 근처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모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시게,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죠? 모세 보고, 야, 우리가 멀쩡하게 이집트에 잘 있는데 왜 우리를 건져냈냐,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 일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 지도자 사무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좀 끝내시지, 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안목도 없이 이 지금 블레셋이 지켜보는데 왜 우리를 모았습니까? 왜 우리를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은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안목이 없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 몰랐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한번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그때도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지금 돌아와서 아비나답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떤 부탁을 하느냐?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지만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분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이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3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물음표 붙이시면 좋은데,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부탁한 것은 뭐죠? 백성들이 부탁한 것은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나오는 행동,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를 더 합니다. 그 행동이 뭔가 하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사용했느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린다면, 그러면 번제, 그 제물이 어떤 거 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게? 그래도 좀 비싼 거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뭐 소위 수소, 3년 된 수소, 아니면은 또 마리도 한 마리가 아니라 뭐 7마리, 뭔가 이렇게 아주 수소들, 그리고 또 괴수도 뭐 7마리, 이렇게 뭐 좀 거창하게 드리면 좋은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 사무엘이 생각보다 믿음의 그릇이 작구나, 좀 비싼 거 드리지, 꼴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이거 드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이 행동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 사무엘이
많고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그거 내려두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시니까 젖먹는 아이, 어떤 특징이 있죠? 젖먹는 아이. 젖먹는 아이는 뭔가 하면 결국은 혼자 못 있습니다. 젖먹는 동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 혼자로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젖은 떼야 그래도 혼자서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블레셋의 공격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젖먹는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젖먹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하나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려요. 번제.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 뭔가 하면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다 불살라 버리면서 무엇을 뜻하느냐?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젖먹는 어린 양같이 혼자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하면서 참 이 예배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특별히 공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무엇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는 젖먹는 어린 양과 같이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에 담겨져 있느냐? 예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 가운데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젖먹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소위 초자연적 개입,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우레를 내리시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지럽게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싸움과 전쟁에 개입하시고 큰 우레로 그 대적들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우레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 람입니다. 람. 이 우레를 바라다, 람. 그런데 이 람이라는 표현이 이미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7장까지 살펴봤는데 이미 2번이나 나왔어요. 2번. 언제 나왔느냐?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 한나를 괴롭혔던 여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또 모르시나요? 자꾸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또 다카무라상이 되시면 안 돼요. 다카무라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한나를 괴롭혔던 여인이 누구죠? 버닌나입니다. 버닌나. 근데 그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했어요. 격동. 이 격동시켰다, 이게 뭔가 하면 람입니다. 람. 한나를 향해 우레를 바라다.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우레를 바라다. 남자분들은 우레를 피할 준비들을 집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레를 바라요. 그런데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느냐? 2장 10절에 나와요. 2장 10절에.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2장 10절입니다. 10절. 이 어느 정도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장 전반부 찾지 마시고, 1장에는 기도회가 사무엘 낳았잖아요. 그럼 2장에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낳고 드렸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한나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이 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후에 하나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그 진토덤에서 끌어올리셔서 귀족의 위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한나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 누구죠?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드린 그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런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켜주시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트려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우레, 바로 람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섬뜩했어요. 분명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사무엘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셨지만 그 뿌리와 그 씨앗은 언제 뿌려졌느냐?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 이미 뿌려진 거죠.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는 이런 일이 펼쳐질지 그는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부패한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뜨리시는데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실 것이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으면 비록 그것이 30년이 지난 후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응격하셔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고 11절을 보시면 이제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합니다. 시작할 때는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미스바에서 서쪽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그 벳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온전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은 뭔가 하면 돌입니다. 에셀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그 돌을 세워서 도움의 돌이다 라고 부르면서 사무엘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에벤에셀입니다. 또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왜 또 이렇게 옷 이름이 여기 나오나,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신은 에벤에셀, 주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 박성철 회장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옷 이름을 그 에벤에셀, 신은 에벤에셀, 그 고백, 그 옷 브랜드 속에는 이제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무엘의 고백, 이스라엘의 고백이지만 또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에벤에셀,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또 속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시면 믿음대로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돌을 세워요. 돌을. 여러분,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웠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왜 돌을 세웠을까요? 딴 거 아니죠. 바로 이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워요. 저는 제가 참 한 번씩 아침 새벽에도 그렇고 밤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 또 거기에서 뭐 기도를 하기도 그래 합니다. 한 주, 두 주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 목사님 다 잘 끝났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잘 끝났으면 이야기를 해주지, 뭐 이렇게 급할 때는 말이죠, 새벽에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 놓고 일 잘 끝나면 멀쩡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게 부르짖을 때 하고 응답될 때 하고 이게 태도가 달라요.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응답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누가 살아나느냐? 내가 살아나요. 내가 했어요. 내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돌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특세가 곧 시작하니까 특세할 때마다 부탁드리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아주 뭐 그런 분은 드물겠지만 이 에베네셀이 또 한 번 나왔어요. 한번. 언제 나왔느냐?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배할 때 싸웠던 장소가 어디냐? 4장 1절 동그라미 뒤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입니까?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장소가 어디냐?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질문을 해야 됩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어떠실 것 같아요? 투표 한번 할까요? 어느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벤에셀,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아벡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장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어요. 아벡은 미스바보다도 훨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곳인데 왜 이곳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러나 똑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패배의 쓰라림을 갖고 있던 그 장소를, 그 기억을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패배의 쓰라린 기억을 승리의 기억으로, 노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미래입니다. 미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벤에셀 그 싸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에베네셀 싸움 그 이후에 또 무엇이 계속해서 펼쳐졌느냐?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있었습니다. 되찾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도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이방인 민족은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들과도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장래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한 이방인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것은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지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장래에도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되찾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집안이 있고, 그리고 또 섬기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대구 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 그리고 되찾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일들이 정말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 부원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힘.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언제나 예기치 않는 고난, 어려움 찾아오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잃지 않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과 같았던 살아있고 살리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